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초가 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해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힘들죠. 운동을 해도 기초가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조금 멀리 롱텀을 봤을 때 늘 이게 발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도쿄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이 호텔을 짓는데 한 4년이 걸렸는데 이 호텔을 지을 때 2년은 기초공사를 하고 2년은 그 호텔 건물을 높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라이트에게 아니 기초를 그렇게 오래 지으면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할 것이며 어떻게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초를 2년 동안 낭비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인 1922년에 이 호텔이 완공이 되고 1년 만에 관동 대지진이 이 일본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지진의 강도는 7.3의 지진이 강진이 있었고 최소 10만 명 이상이 죽고 실종되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만 채는 집이나 건물이 다 부서지고 한 10만 채는 한 반 정도 부서지는 그런 20만 채가 넘는 건물들이 무너지는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건물 중에 이 임페리얼 호텔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또한 파괴되지 아니했습니다. 이후에 프랭크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물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신앙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반성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가 있는데 은사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인사도 하셨는데 성령님이 바로 은사의 기초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여러분들 통해서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은사하고 성령님하고 누가 중요할까요?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성령님으로 사심으로 이 성령님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설교 때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기둥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아주 큰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은혜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인 은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되게 좀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네, 느껴지세요? 카리스마가? 네, 어떤 분은 카리스마가 약간 독재자의 어떤 그런 아주 강렬함을 가져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카리스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카리스마가 있다,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보인다, 그런 뜻에서 카리스마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사, 이런 카리스마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사의 기초가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구만 계시면 여러분들이 은사가 나타나죠? 누구만 계시면? 성령님만 계시면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후반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신 분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그냥 닭살이 돋고 어색해,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주여라고 하면은 그냥 주님만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들 마음속이 편안해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 은사가 나타나야 되죠.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질문을 하시는가? 한 사람이 계속 졸고 계셔갖고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기적이 막 나타나는 은사, 막 손만 얹으면은 귀신이 쫓아 나가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은사를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가끔 선교지에 가면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게 막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별의별 기적을 선교지에서 많이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을 얹어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이 더 놀라울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그 놀라운 기적에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는 그냥 뭐 병 고치고 하늘에서 뭐 불이 내려오게 하고 뭐 그런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은사보다도 더 큰 은혜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은사로 역사하시는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 장례가 나죠. 사랑하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를 집례하고 또 장례를 교회에서 도와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세요? 주로 조의금 내세요. 그리고 장례에 참석하시죠. 그럼 어떤 분은 우리 차장들은 가서 조가를 해주시죠. 어떤 분은 기도도 해주시고, 저는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전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별로 안 받아요? 위로를 받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때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 찬양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찬양할 때 그 유가족들이 마음의 소망을 갖는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말 그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유가족 옆에 그냥 앉아있는 그 자체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금 뵐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몇 가지 은사가 동원됐습니까? 최소한 4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그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찬양,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 위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 마음들을 세워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활용하고 또한 그 은사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초가 뭐예요?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실지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가 개발되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의 기초 되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갈급하고 감격함으로 그 성령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모든 은사를 같은 한 성령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과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은사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한 성령으로 라는 이 단어가 붙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지,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경에 은사가 한 30개 넘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각의 은사는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섬겨도 여러분들 방식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 방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은사는 무한하다. 그런데 그걸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에 대한 나눠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면 그 성령님이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은사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목적이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찬양의 은사든, 그것이 섬김의 은사든, 그것이 방언의 은사든,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은사를 사용하고 유익이 됐어 하면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성도님들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해요?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봉사의 일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은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 은사는요 그냥 남들을 웃게 하는 게 은사입니다. 저만 가면 주변 사람이 다 웃습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어떤 분만 가면은 그냥 분위기가 썰렁하니 그냥 얼음장이 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그게 유익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8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주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사 중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면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는 암송을 잘하면 이 지식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올까? 거기도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에 보면 초월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초월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그것을 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밤에 기습 작전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 초월적인 그 지식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엘리사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풀어서 밤에 기습하는 그 모든 아람의 군사들을 막으려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계획한 대로 밤에 기습 작전을 하면 백전백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방어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고 이스라엘이 공격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세움을 받도록 이 엘리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오늘 나오는 믿음의 은사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교회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큰 일을 극복하게 되는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가 한 3월, 4월 정도 돼서 비가 와서 물이 더 불려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거기를 건너냐, 우리가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막 이러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엄청난 물 속에 그 발을 담갔을 때,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은 그 물 속에 발을 담글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물속에 빠져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발을 디디도록 명령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물살이 내려오는데 다 벽같이 양쪽에 벽이 생기면서 그 물 아래로, 이 요단강 아래 그 흙이 다 말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유익을 바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달란트 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놔요. 하나님이 두렵고 엄한 분이랴. 혹시나 이거 마셔도 잃어버리면 나는 큰일 난다 하고 묻어두죠. 그때 그 주인이 찾아서 그에게 뭐라고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죠.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찾고,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사용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집에 화초 있으세요? 이런 화분 같은 거 많으신 분 계세요? 신방을 가면 이렇게 화분이 많은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분을 잘 기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머문 죽으세요? 어떠세요? 저희는 뭐 들어오면 거의 얼마 못 가서 죽더라고요. 어떻게 죽이냐? 그냥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썩어서 죽이든, 아니면 물을 또 너무 안 줘갖고 말려 죽이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요, 거의 죽은 화초를 갖다 드려도 한 2-3개월이면 살리시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사를 해도요, 늘 10명, 뭐 5명 이렇게 시작해도 늘 1명으로 끝나는 교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사는 늘 1-2명으로 시작하는데 10명, 20명으로 끝나는 교사가 있죠. 만약에 늘 1명으로 끝나면 교사직을 내려놓으시고 찬양대나 다른 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우리가 교회 여러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걸 하니까는 막 기쁨이 생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의 80%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초를 잘 기르시는 분은 누구를 좀 잘 돌보고 뭔가 이렇게 늘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을 돌보는 일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교사를 해서 아이들이 계속 부흥을 한다, 그러면 교사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할 때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거 말고 우리가 좀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 좀 마음이 즐거운 거, 내가 뭐 청소를 해도 마음이 청소할 때 가장 기쁘다, 그런 분들은 이제 청소에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재능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주신 그 달란트가 이제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하는 거,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조금 부족해도 잘한다고 격려하고, 그 세워주고 또 칭찬하고, 그래서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교사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그 반 아이 준다고 막 그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그래 잘한다, 처음에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계속 격려하시고 칭찬하셔서 그 은사가
이제 조금씩 몸에 익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열매도 보이고 그렇게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사로 발전시키면 그게 이제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직분을 줘서 그 모든 부서를 또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바로 그 은사가 먼저가 아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늘 갈급하고 갈망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그 성령님을 기뻐할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은사가 발견되고 또 그 은사를 점점 개발시켜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 주실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의 은사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유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하나님, 제 인생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이렇게 잘 열매 맺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큰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또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